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7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난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제6시란 오늘날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 어둠은 12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신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루 가운데에 12시부터 오후 3시는 가장 밝은 때인데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쯤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에게 버리움당한 아이가 장성하여 후에 그 부모를 만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묻는 말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상처를 말하라면 아마도 부모에게 버림당한 상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움 당하셨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상처를 품고 운명하시기 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버림을 당한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버리는 아픔이 아닐까 합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을 버리기까지 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3시간 전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는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보지 않으시려고 눈을 감으시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버리움 때문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그 뜻대로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시지만 죄로 인해 멸망할 온 인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하시려고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성부 하나님과 또 버리움을 당하며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을 위해 생명 바쳐 섬기고 사랑하는 자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 지르셨다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거나 혹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일 것입니다. 본문 51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성전 휘장의 찢어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두는 장벽입니다. 그 휘장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나 그 휘장을 건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된 장벽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성소에 휘장이 쳐 있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는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2절 53절에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난 또 한 가지 변화는 지진이 일어나며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은 바위를 파 그 안에 시신을 넣고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무덤들이 열렸고 그 안에 죽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치르심으로 죽음의 권세는 힘을 잃고 성도들을 붙잡아둘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 줍니다. 언제 인간이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를 포함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계산하심으로 인간에게 내려졌던 그 죽음도 더 이상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은 어떤 인간도 이기지 못할 최후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기력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 죽음의 권세를 무력케 만든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로 이룬 그 승리를 찬송하며 또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